느헤미야입니다. 7장 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완공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을 임명한 후에 백성들을 계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계수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비해서 거주자가 너무 적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재배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임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성벽 건축에 관한 일을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일반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요. 집에서 나올 때 교회 갔다 올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 사업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기 이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 점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가는 하냐냐를 함께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무리 중에 하나님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하냐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하냐냐는 사람됨이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영문의 간원으로서 그의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다스리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냐가 관원으로 있었던 영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 속한 영문으로 곧 성전을 파수하기 위한 요새를 가르치는 것이 영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냐냐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7장 2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냐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냐냐는 쉬운 번역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냐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번역들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포를 느낀다, 겁낸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건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밖에 모릅니다. 내 집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나보다 너 공동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좋아했던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목사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성문을 좀 늦게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좀 늦게 일찍 닫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의 집 앞을 여러분이 잘 지켜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오늘 7장에 백성들을 계수를 하는데 백성들 계수하게 된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렀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고 자기 문 앞은 자기가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니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를 재배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가 참 큰 성읍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심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일당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적절하게 지금 재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요, 백성들과 시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미래와 과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기에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사실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기도 급급한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항상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자가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이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장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난 뒤에 3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방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 2를 세워서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 여는 것과 성문 닫는 것을 일상적인 시간보다 늦게 열고 빨리 닫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구역과 자기 집 앞을 철저하게 방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일에 더 마음을 쓰고 백성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오늘 성벽 공사가 다 끝났으면 거기 잔치하고 파티하고 막 좋아하지만 지도자는 그런 속에서도 그 다음의 일에 더 마음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성취했다고 해서 허물어지고 흩어지지 않을까 살펴보고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철저합니다.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명절이라서 쉬어야 되고 월요일이라서 쉬어야 되고 화요일이라서 쉬어야 되고 토요일이라서 쉬어야 되고 계속 쉬고 놀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자들이 다음에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지도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앞만 보고 백성들은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새로운 카드 하나를 꺼냅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렵게 성벽을 중건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꺼낸 카드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달을 맞이했는데 12월 달 이전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웃고 목회를 했지만 이 3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이 1년 전부 다에 교인이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힘있게 목사님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5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들, 여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여러분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한 귀환, 2차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한 귀환,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한 귀환입니다.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이 자체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족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느헤미야가 찬찬하게 살펴보았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음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은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느헤미야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였는데 그 1차 기한자들의 계보가 6절부터 73절까지에 나오는데, 이 1차 포로 기한자들의 계보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사려 깊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명단을 가문별, 족속별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3차 포로 기한자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자들을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1차 포로 기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였고, 3차 포로들은 1차, 2차에서 성전 만들어 놓고 제도 다 만들어 난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왜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차 포로 기한자들의 수고를 다시 새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재건되어 있었고 1차 포로 기한입니다. 율법도 세워진 곳에 2차 포로 기한입니다. 3차 기한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항무지에 돌아온 1차 포로 기한자들은 얼마나 큰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를 느헤미야는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역사의식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기한자들의 이름을 가문별로, 족속별로 정리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 순교하셨던 분들, 이민족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 순교하였던 분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선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과거에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단절시키는 자들은 역적입니다. 역사는 항상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요, 선한 역사도 있고 굴곡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굴곡의 역사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옛날의 그 과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자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역사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원로 목사를 있으면서 자기 교회 역사를 씁니다. 나는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역사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누가 기록합니까? 제 다음 세대들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부끄러움의 역사라 할지라도 거침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역사, 카인의 부끄러운 역사, 바울 사도의 부끄러운 역사, 모든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73절 가운데 제 눈에 쏙 들어온 몇 개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46절에 러디딤 사람들은, 60절에 러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73절에 러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러디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러디딤 사람들의 뿌리는 솔로몬 성전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나탄이었습니다. 나탄은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나탄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포로들을 성전의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을 주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러디딤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성전의 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의 여러 가지 자빌들을 시킨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러디딤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들도 독립할 만한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 1차 포로 기한 때 그들은 도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러디딤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러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귀한 자들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섬기고 지켰으니 이제는 성 안에서 살아가는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 러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러디딤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죄인들 아닙니까? 원래 러디딤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러디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러디딤 사람들을 끄집어 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간증을 하셨던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이 찬송에 있는데 이 찬송의 1절에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후렴의 찬송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마 너디딤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포로와 같은 자들, 버려질 수밖에 없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한 이 성전의 중심의 인물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평생 이런 고백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디님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디님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너디딤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